역사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제에서 임재로 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뭐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통독을 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는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가 가장 첫 번째 권이죠.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면 좀 날 텐데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말에 레위기가 시작돼서 이번 주 아마 상반기 앞쪽까지 이제 레위기가 시작될 텐데요.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하셨으니까 그걸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진도가 밀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진도에 너무 그러면 과거의 것을 붙잡지 말고요. 이렇게 빨리 앞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뒤에 거는요,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다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캐치업 하시면 되고, 뒤에 거부터 같이 계속 따라가겠다면 계속 밀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는 대로 이제 원래대로 스텝을 밟아 가시면서 뒤에 놓친 것들은 나중에 캐치업하는 전략을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의기를 상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레위기 어려운데 레위기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기셔서 완독할 수 있는 우리 캠퍼스 멤버들 성도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제가 통독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모세가 함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론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바로 신을 만들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협박하니까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들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범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해서 또 뭔가 기회가 오니까 또 순간이 오니까 다시 범죄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만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건은 그냥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또 읽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더 보겠습니다.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1장부터 이제 34장까지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이 이제 성막 건설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금송아지 사건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는,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른 내보내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복이 당하죠. 그래서 모두 다 죽이지 말자고, 진멸시키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분노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보해놓고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너무 분노하니까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와서 그들을 레위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죽음의 징벌을 받게 하죠. 그래서 칼을 차고 보인 사람을 죽게 해서 3,000명가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와서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새로운 돌판을 새겨주는 걸 통해서 바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돌판이 끼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과 다시 맺어지는 언약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징벌을 받게 되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단순하게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이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또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범죄에 빠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뭔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또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우리의 본질이 뭔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버렸는가? 또 그 언약이 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즉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럼 그 언약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깨질까? 그 원인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깨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야 될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럴듯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말을요.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그는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 왜 모세라고 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 모세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둘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할 수는 없지만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기네들 신을 만들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진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까? 그들의 믿음에 숨어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적각구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목표로 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막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진멸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래 알았어 진멸은 시키지 않을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다시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뒤가 더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게. 근데 난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이겁니다. 즉, 이 문제를 이제 분리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갈 것이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분리한 거예요. 누가 들어갈 거냐? 누구와 함께 들어갈 거냐? 이걸 분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인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숨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와 함께 들어가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뒤로 보내줄게. 내가 너희를 부어냈으니까. 근데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로 내가 함께 가는 거? 난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지금 없어졌어. 그러면 그 모세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자기네를 애굽에서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라면 그들이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모세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본인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그 자가 보이지 않아.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야, 모세가 어떻게 됐나? 모세가 죽었나? 모세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어떡하지? 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바로 그 위험에 처할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네들은 안전하지만 그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그 모세에 대해서는 염려와 걱정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만요? 야, 그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놈이 필요해. 이겁니다. 즉, 그들이 모세를 바라본다고 얘기할 때도요.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다고 하지만 모세하고 관계성은 하나도 맺고 있지 않죠. 모세에 대한 관심은 없죠. 오로지 뭐만 관심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그 내 삶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보여주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리의 모습, 본질의 모습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지게 되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는 악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보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니네가 악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요. 그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원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근데 이 악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써 사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건데 우리는 그 내 악함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관심 갖습니까? 네. 내가 얻을 것, 이것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악함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악함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깰 때 그 모습이에요. 그때 그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이것은 히브리로 얘기한다면 파라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벌거벗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 난리를 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방자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네이키드 됐다. 즉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 짓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그들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는다는 거는요. 내 모습을 다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벌거벗으면요. 나의 추한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죄 짓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모세는 방자하다. 즉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모습이 원래 모습대로 드러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요, 그거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방자한 모습에서 이제는 절제된 것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죄를 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래의 모습, 그 악한 모습, 그 죄에 빠져있는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축복이 없어, 은혜가 없어, 내 삶이 힘들어져, 공고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들어갈 때요,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범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확증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을 때 너희 백성이 죄 짓고 있으니까 너가 얼른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범죄함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언약을 깨는 그런 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또 혹시 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거죠. 깨지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요. 사실 순간 깨졌을 때, 나도 모르게 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과정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중보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면 자신들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안 갑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달라고 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도 그곳에서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갈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래 내가 함께 갈게 이러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즉 그 창세기 32장부터 그걸 34장 그 회복하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돋보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바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회복하여서 함께하겠다라고 그리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모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세 역할은 왜 보여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가 요새 이제 큐티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큐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되게 믿음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과 천사 이런 존재들, 즉 영적 존재들을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진짜 구원자시고 진짜 우리의 바로 그 심판자이신 것을 네가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하고 다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존재들하고 중요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비교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열심히 추앙하고 있으니까, 야, 니네가 섬기는 그 모세, 이 자가 어떤 자인 줄 아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이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앞으로 일어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증언, 예수님의 그 중보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요. 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바로 너희들 위해서 중보했어. 근데 그 모세는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셔. 너희가 범죄하였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죽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모세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벌할 것들을 바로 그 면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너와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희가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너희와 함께 통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악한 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 죄가 이 안에 득실득실하여서 그 순간만 기회만 보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덮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또 죄를 졌을 때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자꾸 뭔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셔? 나한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성의 죄에 빠져서 그 내 원래 모습이 드러나서 믿음이 없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어렵고 그 낭망하여서 또 죄의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어둠의 자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됩니다. 즉 내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찾아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예. 이 말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인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는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복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절차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가라. 그리고 또 모세는 직접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진으로 나갈 때,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갈 때 자기 집 장막에서 그 진 밖에 있는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바로 스스로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바로 회막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진 밖에 있다는 거예요. 회막이. 예전에는요. 이 회막이 진 안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아직 성막이 짓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막이 짓기 전에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 텐트를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막이 들어올 때는요, 바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밖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요, 진영 안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지난주에 반 정도 읽었는데, 레위기 읽다 보면요, 피 같은 문제들 또는 불경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진영 밖에다 놔라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너희가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졌어요. 그렇죠?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거룩함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원래는 진영 안이 거룩하여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미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갈 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내 안에 기도형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세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내 안이 성령의 전이 돼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계속해서 쳐다보십시오. 그럼 성령이 계십니까? 내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이십니까? 가장 쉽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집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취업에 떨어지고 내가 몸이 아파 있을 때 내 삶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내 삶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보게 됩니까? 고백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 시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잖아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선 곳에서 마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되고요. 새로운 곳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자꾸 내 모습 보면서 내 모습만 한탄하고 있으면요, 다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겁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 안 나오죠. 그쵸? 나 혼자 기도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세상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모임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통독하는 것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혼자 놔두면 우리가 통독합니까? 믿음 좋은 신부만 해요. 네. 읽어야 될 분은 안 읽고요. 읽지 않아도 될 분들은 읽어요. 그게 항상.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바꿔야 돼요. 내 몸이 있는 곳을 바꿔야 돼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저 앉아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있다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살아계시다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맨날 그러고 있어 보십시오. 회복되나? 회복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계실 수도 없어요. 거룩한 분이 어떻게 이 더럽고 추잡한 곳에서, 욕심이 많은 곳에서, 나밖에 모르는 곳에 내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신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곳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가장 쓰레기로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을 가득 채워놓고 세상의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쓰레기장에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요 내 마음을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청소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 마음은 그대로 닿는 상태에서 맨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진영 밖에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내 관심을 바꾸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바라보는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썼던 모든 내 사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처를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예,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이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이제 그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요. 너의 장식을 떼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내 자랑만 일삼는 자. 나만 잘났고 나만 돋보여야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세상에 이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이 목이 곧은 모습, 즉 나르시스트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요. 나만 봐야 돼. 나만 돋보여야 돼. 나만 자랑해야 돼. 내가 가장 예뻐야 돼. 내가 가장 잘났어야 돼.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자꾸 돋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신구를 몸에다 치렁치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그림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정말 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나 주워 먹고 있는데 귀걸이를 이렇게 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옷은요. 한 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제가 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옷은 뭐 달치 않았어도 이렇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겠죠. 근데다 걷다가 이제 금은을 잔뜩 붙여놓고 있는 모습 생각해보세요. 멋집니까? 안 멋지죠. 근데 그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만 멋져. 내 귀걸이 봐. 내 목걸이 봐. 너무 멋지지. 야, 이 은폐물 내가 애굽에서 갈 때 갖고 왔던 것이야.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떼버려요. 금장신구 다 떼어내. 이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다 떼어나고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쓸 것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해줍니다. 이걸 언제 쓰시자면요. 바로 회복된 영의 성막을 건설할 때 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건설하도록 명령하시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게 세상의 계획을 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고요.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금초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것들을 이제 그 계획을 다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금, 은, 장신구들을 다 갖고 와서 한다는 거죠. 왜? 많은 것이 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출애굽기 앞쪽에서만 보더라도요. 제사장 옷만 봐도 어때요? 여기 전체가 다 보석이잖아요. 보석이 이것저것 박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갖고 있었던 금장신구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보면 이 금장신구가 계속해서 오브제로 사용돼요. 이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금은폐물을 챙겨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한테 원해. 그럼 그들이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서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은폐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야 너희들이 가서 챙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애굽에서 사람들이 야 너희는 줘야지 하고서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 겁니까? 아니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로 받은 거를 어디다 썼습니까? 자기 목 세우는데.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데.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다 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다 뗐던 걸 다시 보고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막을 져야 돼 했더니 그 계획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금장신구를 다 들고 나와서 바친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는 어떤 자냐면요. 은혜 받은 걸 모르고요. 그 은혜가 내 것인 거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내 것처럼 내가 수고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을 때 그들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알게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바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지금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일 것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면 회복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요, 그 회복은요,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회복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서로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만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건 받았으면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건강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관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 이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불교 신자들보다 불평이 많을까?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불교 신자들은 열심히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은 왜 좀만 힘들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왜 이렇게 약할까? 은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불교는요, 야,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에 되게 열심히 가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장밋빛이에요, 우리는.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가 내려져서 내 인생이 장밋빛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그게 출애굽기의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기적.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광야에 나오면서요, 광야에 나오면서 그들의 삶은요, 행복하고요, 장밋빛 인생을 기대했어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서 개척하며 살 것을,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고기 마음껏 먹으면서 살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요, 내 삶에는 항상 기쁨만 넘치고요, 내 삶에서는요, 계속 풍부함이 넘치고요, 내 삶에는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요, 우린 그저요, 그냥 지기기만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불교 신자나 외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십니까? 네 십자가 지러 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네 십자가 들고 따라와. 이겁니다. 너가 고난길이 있어도 너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대로만 돼 있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범죄함으로 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나를 위해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교훈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